우리도 함께 묵도함으로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2021년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9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세상 지낼
신년 첫 주일을 맞아 2021년 새해 새 소원, 새 믿음, 새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결단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13가지의 결단의 내용들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행하심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한 영혼, 한 제자를 건지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열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하여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도록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3가지의 성도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일 청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드렸고 오늘은 첫 주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드린 이 13가지의 성도의 결단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과 뜻을 구하여 아버지 앞에 결단하여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 첫 주일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정 예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귀한 것으로 첫 열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섬김과 그 헌신이 그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살아갈 때에 모든 즐거운 문제 어려움들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귀한 증거들을 누리며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 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소망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말씀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평안하여 믿음 안에서 위로하며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붙들고 큰 꿈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든든한 삶을 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모범 답안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원하는 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진정 하나님 자녀됨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한마디로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한 교회라 여러분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평안을 얻고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지친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샬롬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천국과 교회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교회의 성격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가지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성전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와 같이 찬송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화려한 건물을 짓고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전도회에서 임원을 하는데도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 신앙을 굳게 붙들 때에 승리하는 믿음 생활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곳이 화려하게 치장된 금으로 도배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절 9절에 보니 여호와 샴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그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의 모든 구성원도 개개인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성도는 영적으로 불안해지고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평안치 못한 교회가 들어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평안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진정 올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 수상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교회되어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때에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기만 한 교회는 마치 밀가루와 같습니다. 밀가루는 가만히 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결코 든든할 수 없겠죠. 평안만 한 교회는 아차하면 먼지만 쌓이는 교회가 또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받고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다는 이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외모는 꾸몄어도 그 터가 다져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말씀의 터 위에 다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이든지 교회이든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풍요로울 때에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성령 필사를 통해서 은혜의 끈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령 필사가 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면 참으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권 한 권 성경 각권을 마칠 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기가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둥이 받쳐져야 합니다. 기둥은 든든해야 합니다. 기둥이 연약하면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기둥이 일할지라도 온전하게 서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 그 집 또한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누구겠습니까? 오랜 연륜을 가진 직분자가 교회의 기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나야 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교회의 기둥이라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에 참으로 귀한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기둥을 나타내는 포스트라는 이 단어는 지위,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이 한번 세워지면 그 밑둥이 다 썩어 빠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은 온전한 집이라 할 수 없겠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제단 위에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둥으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 주일 예배에 빠져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기둥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어느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가 새로 단장했습니다. 새로 함석 지붕을 깨끗이 씌우고 거기에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근데 지붕에 박힌 못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야 뭐 별 쓸모 없는 존재야. 저 기둥처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창문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여름엔 더위와 씨름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게다가 함석 지붕을 페인트로 칠하니까 새 못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못의 신세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못은 견디지 못하고 몸을 비비틀다가 지붕에서 쏙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태풍이 몰아닥쳐서 빠진 못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휘몰아 불더니 그만 함석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으로 그 빗물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다음날 성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위치를, 내 자리를 굳게 세워 지켜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에도 주 안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굳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크건 작건 간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병든 육체가 삶에 지친 연약함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주님 계신 이곳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크건 작건 간에 주님의 그 일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2월 31일 며칠 전이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프리카 가나 최세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셨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 그곳에서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지 참으로 감동이 되더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기도 제목을 또한 보내주셨는데 올해 목표가 저 가나 최북단에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삼볼고라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나는 가뭄이 전국적으로 크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쌀과 의료약품과 구제품들을 준비하셔서 마을에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곳의 아이들은요, 막대사탕 하나 주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머나먼 곳이지만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또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수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 가득하고 평안이 넘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셔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퇴보이겠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도 세상은 정신없이 변합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내 안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함께 꿈꾸고 그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도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오늘 우리 성도들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이르기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팔복 찬양 함께 부르며 축도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성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가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